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12월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올 한해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여러가지 질병과 사고와 사망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잡혀가는 장면에서 이제 끝이 나고 제자들은 다 흩어졌더라, 이렇게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얼마나 우리 믿음이 없는지, 막상 환난이 닥치고 죽음이 닥치면은 그 자리를 피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 장면에서 계속 이어지는 시간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요즘 말로 하면 재판을 받는 것이죠. 조사를 받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몰래 따라가서 지켜보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를 모른다, 이런 장면을 통해 정말 이 수제자였고 예수님이 죽으면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막 그렇게 자신있게 말했던 베드로가 오늘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것과 또 이 믿음을 현실에 적용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기 쉽고 또 현실에서 믿음을 외면하는지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고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가 쉽다는 사실을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지 점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번지 점프. 다리에 로프를 묶고 높은 곳에서 점프해서 새처럼 날아서 물 위로, 물에 닿지는 않지요. 딱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이렇게 몇 번 흔들리다가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뛰어라 하면 딱 뛰어내리는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밑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남이섬이라고 예전이죠. 아주 오래전에 이제 대학 가요제 늘 할 때 보면은 그 하는 장소가 남이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근처에 가보면 그 높은 번지 점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들이 이제 수련해가지고 한번 뛰어내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밑에서 보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아예 올라갈 생각을 안 했지요. 근데 밑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 뛰어내리는 사람들 보면은 다시 내려오는 사람도 있어요. 안 뛰고. 그만큼 밑에서 보는 것과 위에서 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근데 인간이 줄이 있고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 그래도 막상 자기 몸을 허공에 딱 던진다는 것은 보통 두려움이 아니죠. 근데 그걸 어디서 경험했냐면, 남자분들이 이제 군대 가서 훈련할 때 여러 훈련 중에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고 그때 무서웠던 게 뭐냐, 이 헬기 레펠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진짜 헬기에서 원래 훈련을 해야 되지만은 그 진짜 헬기에서 막 뛰어내리고 이런 훈련을 하다가 많이 죽고 다치고 하니까 그걸 이제 땅에서 연습하는 게 있어요. 한 전봇대 높이만큼 한 11m에서 15m 사이에 타워에 올라가서 그 타워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로프를 위에 걸고 이렇게 안전장치를 이렇게 해서 탁 뛰어내리면 밑에 뭐 그물도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밑을 딱 내려다보면 위에서 그냥 조교들이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뛰어내려서 뭐 팔 위로 뭐 이렇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L자로 다리를 올리고 다리 밑으로 했다가 부러진다고 다리 들고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리고 딱 뛰어내려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조교들 하는 거 보니까 뭐죠. 위에 뭐 로프도 걸려져 있고 쭉 그냥 타고 가서 마지막 그물에 그냥 촥 걸리면 이제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저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제 차례가 됐죠. 이제 7중대 쫙 이렇게 올라가요. 순서대로 올라가서 뭐 앞에 애들 왜 저렇게 못 뛰나. 그래 딱 떴는데 그 높이가 안 높아 보인다니까요. 한 11m인데 안 높아 보이는데 올라가서 보면은 너무 높아. 너무 높고 줄은 너무 가늘게 생각해. 밑에서 봤을 때는 줄이 튼튼해 보였는데 줄이 너무 가늘다. 끊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떨어지면은 최소한 이 다리가 부러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막 몇 번 훈련병 뛰어내려. 그럼 막 다 뛸 것 같잖아요. 못 뛰어. 그래서 막 탁 뛰는 게 아니고 서서히 그냥 이렇게 탁 이렇게 매달리듯이 그냥. 근데 딱 뛰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또 왜 이렇게 못 뛰었냐.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보면 또 덜 두려워요. 왜냐 한번 뛰어보니까 이게 크게 뭐 별거 아니구나. 근데 그만큼 그렇다는 거예요. 나무 위에도 올라가 보면 우리 과일 따로 뭐 감이나 또 뭐 여러 가지 밤나무 같은 데 올라가 보면 밑에서 보면 되게 낮거든요. 근데 올라가서 밑을 보면은 다리가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굳어서 못 내려와요.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에 그 일을 닥쳐보면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우리 위에서 왜 국군의 날 훈련할 때 보면 절벽 같은 데서 막 쫙, 둘, 세 번 하면 뛰어내리잖아요. 로프 잡고. 소방관들도 막 쫙, 하나, 둘, 세 번 하면 뛰어내리잖아요. 근데 진짜 절벽에서 우리 훈련 받을 때 진짜 절벽에서 조교들 보니까 그냥 촥, 촥, 촥 하면 세 번 하면 이제 땅바닥에 가거든요. 그럼 제 차례가 됐어요. 딱 걸고 뒤에 줄 하나 잡고 앞에 잡고 이렇게 절벽이 딱 매달립니다. 그럼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냥 샥 떼내리면 되지 이러잖아요. 손이 안 나진다니까 이게. 막상 뛰어들어요. 손이 안 나죠. 밑에 보면 너무 높고 위로 올라가면 조교가 있고 아이고 이거 뭐 손으로 올라가니까 손이 안 나죠. 이걸 놔야 뒷손으로 조절해야 되는데 이걸 놔야 되는데 놓으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거의 뭐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훈련병들이 거의 매달리다시피 조금씩 내려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조금 자신감이 붙고 그만큼 눈으로 볼 때는 막 그냥 어휴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해보라니까요. 그게 안 된다고. 여러분 뭐 설교하는 거 보면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목사님 뭐 설교 성경이 있겠다. 예? 성경이 있고 또 뭐 그냥 이래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올라와서 해보라니까요. 올라와서 한번 매주 몇 년씩 해보라고요. 한 달쯤 하고 나면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의 이 갭이 가면이죠. 갭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믿음에도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뭐 믿음으로 하면 되지 이러잖아요.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힘차게 하고 반드시 내 하늘을 축복하리라. 이런 찬양 부를 때는 축복을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에 탁 던져가지고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은 그 믿음이 발휘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믿음이 생기고 은혜로 넘어가는 거지 아니면 전부 오늘 이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 또 부인하기가 쉬운 거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회사나 또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무리를 버리시고 자기도 물리를 걷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걸 보고도 예수가 자기를 구원해 줄 자인 거 알면서도 현실에서는 대제사장에게 자기가 잡혀가 죽을 것 같으니까 3번씩이나 부인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했잖아요. 너가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님. 저는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했던 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으로 넘어서려고 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현실은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오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속입니다. 밧줄 하나를 의지해서 그냥 뛰어내려 보면 뛰어내릴 수 있는데
그 처음에 훈련받으러 처음 경험할 때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 번 해보면 쉬워요. 그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현실적인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극복해보고 또 기도 응답도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받다가 보면 큰 일과 큰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를 넘어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씩 작은 것 하나씩 도전해봐야 되지 처음부터 큰 일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도 안 생기고 처음에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오늘 완전히 실패한 사람 같지만 결국 나중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더 나중에는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베드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걸 다 넘어서려면 믿음이 발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도 세월이 필요하고 또 자꾸 믿음에 대한 경험이 필요해야 그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믿음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현실 사이의 그 두려움에서 여러분들 혹시 갈등하시는 분들 또는 내 믿음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데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오늘 잘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실 수 있지만 우리는 죄인이고 또 연약한 인간이 때로는 흔들리고 또 때로는 예수를 막 부인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오늘 또 믿음이 강화되고 증거하고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붙잡힌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전혀 믿음이 없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요. 다른 제자들은 지난주 보니까 막 예수님 잡혀가고 베드로는 막 종의 길을 치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다 도망갔어요 결국. 그런데 몰래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떠한 믿음이 있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벗어나실 것이다. 지금까지 그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이 정도야 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고 다시 우리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 뜰에 들어가고. 또 다른 제자가 아마 이 상황을 기록한 요한일 것이다. 대부분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어떻게든 끝까지 예수님께 따라갔어요. 또 요한 같은 경우에는 대제사장하고 어떻게 좀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 집 뜰까지 지금 들어가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장면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큰 능력을 행하신 주님이 여기서 끝은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저들을 뭐 어떻게 해서 다시 자기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붙잡힌 예수님이라도 능력은 뭐 그대로이기 때문에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이런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믿음이 나중에 결국 베드로의 양심을 건드려서 회개하게 하고 다시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막 큰 믿음을 막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작은 믿음을 보십니다. 그 작은 믿음,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를 같은 그런 믿음을 통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게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세계적인 선교, 세계적인 전도 이런 게 아니고 작은 믿음.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에 왔습니다. 이런 작은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때로는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확신이 생기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저도 신앙생활 쭉 했지만 흔들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늘 흔들리고 믿음은 의심되고 현실은 너무 파도같이 커 보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우리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럴 때도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그냥 그 시절을 보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확인해야 되죠.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면은 복잡하고 믿음이 없어지지만 성경을 통해 읽고 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이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내 생각과 감정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고 다시 예수님만 붙들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지만 불안할 때가 많으시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되려나 걱정하기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죽으면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천국도 지옥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 어두운 세계 그냥 땅바닥 속에서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죠. 내 죽으면 그냥 끝이구나 흙이 되고 썩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천국이 있다 그러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와서 이야기하는데도 안 믿으니까 그리고 또 안 믿기니까 왜냐하면 우리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다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붙잡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는다는 것을 나중에 또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결국은 다 다시 옥으로 돌아가요.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고 뭐 부활했다 그랬지만 뭐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다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3번씩 받고 다시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에 아기가 딱 커서 그냥 어른이 되어서 막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기도 한 생명이고 어른도 한 생명이지만 그 성장하는 데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도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이 제자들도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기적이다 그러면 뭐 딱 그냥 어떤 과정을 뛰어넘는다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고 지금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이 자체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 신앙생활을 말씀을 듣고 확신으로 간다는 게 제일 큰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나서 베드로의 믿음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뭔가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이들을 다 해치고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구하러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신앙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두 번째로 보면 드디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이제 부인하게 되는 단계에 가게 됩니다. 현실적 두려움이 자기 이 가슴속에 딱 파고드니까 예수를 딱 부인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도 만약에 누가 총칼을 들고 와서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아냐? 아니냐? 그럼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모르는데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베드로 보고 욕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17절과 18절을 볼까요?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여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기도 잡혀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막 몰래 어떻게 요한하고 들어가서 불 쬐면서 멀리 예수님 바라보는데 어떤 문지키는 여종이 딱 보니까 낯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예수님 옆에 측근으로 따라다녔던 게 베드로잖아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도 그러고 예수님 잡힐 때도 바로 옆에 있던 게 베드로니까 사람들이 그 종들이 이를 보면은 많이 닮았는데 밤에 이렇게 봐도 얼굴빛이 닮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혹시 예수 옆에 있던 그 제자 아니냐니까 아니라고 말을 해요. 이게 이제 살고자 하는 본능이죠. 본능.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뭐 도둑이 제발 지린다 이 말이 뭐죠? 네 도둑이 했지 이러면 도둑 보고 도둑이라 하면은 절대 아니라 그러거든요. 어떤 범죄자도 경찰이 잡아서 딱 치죠하면 자기가 아니라 그러는데요.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증거가 있고 막 이러면 자백을 했더라. 보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막 극구 부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이 다 떠나가도 나는 죽기까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지금 너도 그 제자 아니냐? 이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옆에 있는 사람은 맞을지 몰라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쪽을 안 바라봐요. 지금 예수님 저쪽에서 신문을 받고 있거든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안 쳐다보면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보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계속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뭐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치거든요. 그래서 막 나가서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또 물어봐요. 25절로 가보면은 내려가면 또 물어봐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또 아니라는 거예요. 불을 한참 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너는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 베드로나 이 요한이나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이런 사람들은 전부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사람이니까 이 말투가 다른 거예요. 억양이. 예루살렘에 쓰던 그 언어는 같지만 이 사투리가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서울말 흉내내도 제가 막 서울 가서 설교하고 흉내내잖아요. 사람들이 웃죠. 왜냐 이 억양이 안 바뀌더라고. 우리가 단어는 표준어를 쓸 수 있어도 억양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딱 보면 전라도 사람이구나. 저 사람 그래시 충청도구나. 이렇게 딱 알게 되잖아요. 강원도래요. 그럼 강원도구나. 이 억양을 통해 알듯이 이 베드로의 말투를 통해서도 너가 분명히 그 갈릴리에서 같이 온 사람 같은데 이렇게 자꾸 물어보니까 나는 아닙니다. 서울 사람처럼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했지만 억양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베드로는 계속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현실적으로 얼마나 두려운지 알겠죠. 유대 사회에서 그 유대 종교의 정죄를 받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또 추방당하거나 또 어떤 그 절기에 참여 못하게 하는 것은 죽음과 같았어요. 사회적인 사형 선고란 말이죠. 그래서 도저히 자기가 있잖아요. 예수 제자가 맞다는 걸 말을 못해요. 그 분위기에서. 예수님도 잡혀가 지금 막 신문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바로 잡혀갈 거야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행동과 예수님의 행동은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 가서도 본문을 쭉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예수님께 물어보거든요. 너가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하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말 안 하려고 그래요. 나에게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너희 종들에게 물어봐라. 내가 누군지 다 알 거라고. 왜냐면 성전에서 가르치고 또 길거리에서도 가르치고 그동안 그렇게 많이 설교를 했는데 나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냐? 그 대제사장 보고 예수님 오히려 그렇게 말해요. 그 대제사장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의 따귀를 팍 때립니다. 어디 대제사장 보고 지금 불손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 예수님이 내가 선한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너 나를 때리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때려서는 안 되는데 이 과잉 충성을 한 거지 종들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막 종교인 중에 최고의 종교 레벨이잖아요.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이 이방인들이 아니라니까요. 유대 같은 민족 그 중에서도 최고로 거룩해 보이고 순결해 보이고 음식해 보이던 그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나중에 십자가로 넘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멀리 서서 부인하고 있어요. 그 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행동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그 당시 제자들도 몰랐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베드로와 우리들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해요. 근데 마태는 그냥 예수님 베드로의 부인을 3번 부인한 걸 연달아서 그냥 3번씩 부인했다. 그냥 그 장면만 나오는데 오늘 베드로가 부인하고 예수님이 시몬받고 또 베드로가 부인하고 이렇게 사건의 전개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변한 적이 없다는 걸 보여요. 주님은 변함없고 우리는 늘 변하고 믿음은 약하고 현실은 너무 강하고 그래서 타협하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막상 잡혀가지 않았을 때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저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싶으니까 자기는 발을 빼는 거죠. 아까 밑에서 조교가 할 때 보니까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올라가서 딱 뛰어내려가니까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조교들은 막 숙달된 조교잖아요. 몇십 번 뛰어내려 봤으니까 그렇고 우리는 처음으로 뛰어내리니까 못 뛰어내린다니까요. 대부분은 못 뛰어요. 아니면 눈을 딱 감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그냥 도착 지점에 와 있어요. 그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옆에 있고 능력을 막 발휘할 때는 나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 아무 능력 없는 사람처럼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 있으니까 모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너 혹시 교회 다니냐? 직장 다닐 때 만약 이러면 아이 다니긴 다니는 뭐 그냥 대충 다녀요. 보통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 너무 교회에 미친 사람처럼 열심히 다닌다 하면 막 왕따 될까봐 열심히 다닌다 말을 안 해요. 아이 그냥 뭐 잠깐 갑니다. 수요일도 가고요. 뭐 목요 기도회도 가고요. 주일 예배도 가고요. 너 완전히 교회에 빠졌구나.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가지고 자꾸 타협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왜냐하면 어울려서 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믿음과 현실의 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현실의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자꾸 좁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홀로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현실과 믿음의 갭을 자꾸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또 그것을 헤쳐나갈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현실의 괴리를 자꾸 좁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꾸준한 예배 생활과 개인 묵상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과 내 삶과 또 내 가족과 내 공동체가 딱 일치되는 경험들을 해야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쉬운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들었던 말씀이 내 오늘 현실의 생활에 딱 적용되는 경험들을 해야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가족과 내 공동체의 실제적인 기준과 능력이 됨을 경험해야 이게 좁아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상은 높고 믿음은 굉장한 것 같은데 현실에 가면 계속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올 때만 찬송가 펴고 기도하고 교회 내려가는 순간 덮어놓고 일주일 내내 그냥 한 번도 안 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과 현실이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철학이나 또 오래된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의 삶과 영혼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하고 믿음이 성장이 온다? 그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12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드디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장면에서 뭐가 나오냐?